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묻은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묻은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신부는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 부르실 때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만일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여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여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찬란케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전부를 드려 주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이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삶의 여러 상황에서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을 구분하여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사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육체적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 이 지역에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지켜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천둥소리와 같은 능력의 말씀, 세미하게 저희의 심령을 사로잡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앞에 복종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크고 위대한 분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죠. 비겁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귀와 손을 잡고 또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진정으로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 화목과 관련돼 가지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축복권 또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삼촌이 있는 삼촌 라반이 집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20년을 지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마음속에 응답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 다음날 저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먼지바람을 일으키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야곱 앞에 탁 서더니 죽는 줄 알았는데 그 형이 내리더니 목을 얼싸 안으면서 잘 왔다고 눈물 흘리면서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20년 동안 돌덩이처럼 가슴에 맺힌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쑥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을 해도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로부터 19절은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모든 사람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라고 하는 분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준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수용하는 나치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성폭행을 당하고요, 또 자기의 여동생과 같이 갇혔는데 거기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이분이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독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용서를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 남자가 손을 들고 나오더니 당신이 갇혔던 그 수용소에 내가 감시자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손을 내민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잡을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거기에 갇혀서 당했던 고통, 그 괴로움, 상처들이 한꺼번에 생각 나오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괴로움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힘입어 가지고 그 형제를 용서하면서 그 형제의 손을 탁 잡았습니다. 그 형제의 손을 잡는 순간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 압도하던 고통과 상처가 탁 씻겨져 나가면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의 평강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또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들과 완전히 화목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말씀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어떻게 모든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히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예배에 집중하겠어요?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가능하면
맺힌 관계를 푸고 화목한 상태에서 예배해라. 그것이 은혜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화목이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힌 관계가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탈라게라고 하는 말인데, 적대적인 두 존재를 회복하여 가지고 화평하게 된 상태, 그러니까 적대적인 두 존재가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한 상태, 이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화목과 비슷한 말이 또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화목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평강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 두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을 전제하는 것이고, 화목한 상태에서만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제를 이야기하면서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이 화목제물,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그 사이에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평을 전제하러 하고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화목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가장 화목해야 될 분이 있다고 하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힘이 있고 세신 분이십니다. 사람과 불편해도 마음이 편치 않는데요, 가장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성공을 했어도요,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더 많아요. 우울증에 많은 사람이 시달려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약물에 중독돼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쓰고 있는데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로마가 강대국이었잖아요. 전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였지 않습니까? 무력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썼는데요, 그것이 화목 정책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은혜로운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관대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전쟁으로만 정복한 것이 아니고 유화 정책을 통해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약소국에는 대단히 은혜로운 정책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굴복시키고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전쟁으로만, 무력으로만, 무력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강자가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화목입니다. 여러분, 약자가 강한 자의 손을 잡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강한 사람이 약자의 손을 잡아주면 효력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쳐들어와도 대신 싸워서 이겨줄 수 있습니다. 또 기근이 일어나도 원조를 통해서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또 기관시설이 미비해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면 선진 문명을 전파해가지고 발전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 유럽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죠. 그것이 화목입니다. 강자가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팍스 로마나가 되었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면 자동으로 참전해 가지고 싸워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힘 있는 나라니까요, 약한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과 화목한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힘 있고 또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80 넘으셨는데도 얼마나 정정한지요. 이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병원에서요, 이 암 전문의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친 분이 이 김의신 박사인데,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도 암을 고치는데 환자에게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다니는데, 의사 아무리 잘 만나도 10%밖에는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10%는 약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아무리 잘 써도 10%밖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80%는 뭐냐? 80%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시시때때로 변형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과 의사를 만나도 사람은 암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암을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불편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또 이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한 가지 다르게 창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만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자동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부어져가지고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언약, 선악과 언약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게 이 쉬운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살면서 가난하고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왜 그런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졌고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로마인들은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약소국의 손을 잡아가지고 보호해주고 또 생명을 주고 지켜주는 것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나쁘고 악한 주인이 새롭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사단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사로잡아 가지고 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사단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게 만들고, 마약에 빠지게 하고, 성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 살인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더 심각하고 큰 죄를 져가지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숙명이에요. 이 숙명을 끊을 길이 없어요. 이 숙명을 끊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놀랍게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원수가 도망가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를 짓고 떠난 우리지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는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할 때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그때에, 기약대로라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모든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죄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화목해질 수 있는 관계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 조건을 충족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화해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 양쪽에는 평생 원수로 살아온 두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도 안 봐요. 거래도 안 해요. 또 건너가면은 금방 가는 길인데 얼굴 보기 싫고 상종하기 싫다고 멀리 돌아서 갈 정도로 아주 원수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느 날 마을의 한 장로가 양쪽 부족 사이에 다리를 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와 원성이 얼마나 심한지요. 그래서 당신들이 책임질 일이 없다. 내가 다리를 놓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수고와 비용을 본인이 다 감당하기로 했어요. 자기 뒷마당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베가지고요, 그것으로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첫 디딤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다리를 놓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둘러가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 다리를 지나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주고받게 되고 얼굴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왜 우리가 원수됐는지도 모르는 관계 속에서 다시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다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무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셔가지고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시고 건너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화해 관계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은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휘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찍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은 분명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얻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담대히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인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그래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우리 장래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전에는 환난을 당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환난 당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전쟁보다도 전쟁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쟁도 위험한 것이지만은 마음속에 이 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인지요? 예,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데 환난 당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환난을 여러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당해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축복인데,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연단돼 가지고 강하고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풍랑이 일어도 쓰러지지 않는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단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참 교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축복을 받으면은 내가 잘나 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아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연단을 받고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축복이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단을 받으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그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연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은 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런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는 것이다. 이것을 딱 알면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죽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환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요.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고난이 심해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살고 있는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움과 씨름하며 뜬 눈으로 지새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예전에는 소망을 갖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말이에요. 아유, 이루어지지도 않을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갖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이루어질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결코 뜨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먼저 앞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그분의 손만 잡으면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손을 내밀고 계신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보세요. 아니, 마음의 손을 내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덥석 붙잡으세요. 여러분, 실망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을 위해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과 두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손을 내민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부어 주시옵시고 살 소망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요, 태신자 작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하나님의 화목한 메시지를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에 들어가 있는 이 태신자 작전 카드를 전부 다 꺼내보세요. 여기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의 이름을 기록해보세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라면 구원을 그 사람이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기록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분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태신자 작정에 여러분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형제들을 생각하세요. 예, 그분들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태신자 작전 카드에 그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또 교육자들이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나눠드릴 겁니다. 없는 분들, 또 펜이 없는 분들도 손을 들어주세요. 다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분들을 태신자 작정하신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태신자 작정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그분들 전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카드를 기록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출이 늦어지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출하셔도 되겠고, 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드립니다. 다 참여하셔서 영혼 구원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또 누군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름을 적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분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적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화목을 알지 못해서 불안과 두려움의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친척, 형제, 또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부하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되지만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이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것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합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겠는데요, 그 전에 새 가족 두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리면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김은정 자매님,
또 이철노 형제님, 예, 두 분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분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 분이 원하는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사오니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행복하고 즐겁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새가족실로 이동하셔서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초청주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많이 초청해 오시기를 바라고요. 매월 마지막 주에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 태신자 작정을 하였고요. 다음 주에는 2차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오늘 하지 못하신 분들 다음 주에 다 참여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또 비전 새벽 기도회가 목요일 날 있는데요. 기도하심으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및 문답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고 토요일 날 문답이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인 3색 세미나가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진행되는데요.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기도에 우리 가족들 다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박동인 목사님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나고 4시에 하겠고요.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4시 반쯤 섬김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 발간되었습니다. 찾아가시고요. 오늘 오후 1시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다 같이 나가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일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의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